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찬계의 힘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법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나고 모든 존재가 환희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약찬계를 외우며 신들이 기뻐 춤을 춘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언제나 밝고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약찬계의 울림 속에서 고요히 빛나고 그 빛이 세상을 환히 비추길 바랍니다. 함께 진리를 나누고 그 길을 걸어가며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전합시다. 자, 그럼 약찬계를 외우면 신들이 환희하여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 환희 속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 깊은 곳에 해원 스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해원 스님은 늘 약찬계를 외우며 도량을 닦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고 척박한 땅이었으나 스님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매일같이 약찬계를 의존이며 마음을 닦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해원 스님이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산 중턱에서 눈부신 빛이 나타나더니 신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랐지만 차분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더욱 경건하게 약찬계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은 점점 더 기뻐하며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춤을 추었고 산속은 황홀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척박했던 땅에는 기적처럼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샘물이 다시 흐르고 나무들은 더욱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기운을 느끼고 한 명씩 스님을 찾아와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해원 스님의 약찬계 수행 덕분에 마을이 번영하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한 젊은이가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약찬계를 외우면 정말로 신들이 기뻐 춤을 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신들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은 약찬계의 외움 속에 담긴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질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법을 깨우치고 신성과 조화롭게 연결될 때 나타나는 기적이지요. 약찬계는 그저 주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깨달음의 불꽃을 피우는 열쇠입니다. 이후 그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약찬계를 외우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평화가 신들이 춤을 추게 하는 진정한 이유임을 깨달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옛날 인도의 마을에 용수라는 이름의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고 출가하여 불법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용수는 초기 불교, 즉 소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르침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용수는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명상 중 그는 깊은 지혜의 바다로 이끌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문득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대승의 길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수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과 중도의 진리를 설파하며 이 사상이야말로 모든 중생이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수는 대지도론이라는 위대한 저수를 통해 불교 교리를 체계화하였고, 특히 보살행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용수 보살은 스스로를 한 그릇의 물에 비유했습니다. 한 그릇의 물이 혼자서는 아무 힘도 없지만 대양에 흘러들어가면 그때서야 무한한 바다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소승불교는 한계가 있지만 대승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품는 바다와 같다고 설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대중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고,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찬계는 대승불교의 신비로운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전은 중생들이 미혹에서 벗어나 불법의 길로 나아가게 돕는 주문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신들이 환희하여 기뻐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약찬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깊은 깨달음을 품고 있는 진리의 노래였습니다. 용수보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찬계를 외우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어둠을 밝히고 중생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진리의 불꽃이다. 이 불꽃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모든 생명이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수많은 중생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약찬계를 외우면 신들이 환희하며 춤을 추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진 깨달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수보살의 대승불교는 이렇게 중생 모두를 위한 법의 길을 열었고, 대지도론과 약찬계는 그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한 사람을 넘어 모든 중생을 비추는 대승의 광명이 된다. 대지도론의 진리는 공을 통해 모든 것의 본질을 비추며 중생을 해탈의 바다로 인도한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자는 물 한 그릇이지만 대승의 길을 가는 자는 바다와 같다. 약찬계는 어둠 속의 등불처럼 중생의 미혹을 밝히는 진리의 노래이다. 대승의 가르침은 나를 넘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자비의 실천이다. 공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품으나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다.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은 대승불교의 길이며 모든 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이다. 약찬계는 신들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진리를 드러낸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대승의 길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중생이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문이다. 진리는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도달한다. 대승불교는 나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해탈의 길이다. 용수보살의 공은 텅 비어 있으나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깃들어 있다.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스스로를 밝히고 또한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약찬계를 외우는 순간 신들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찬다. 대승의 진리는 불변하지 않으나 모든 중생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자비의 법이다. 해인사와 법주사와 같은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에서는 매일 스님들이 약찬계를 외우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경전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불법의 의미와 영적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옛날 해인사의 한 노스님은 약찬계의 효능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찬계를 외울 때마다 산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며 도량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비결을 묻자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찬계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혹을 몰아내는 힘을 지니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고 신들의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주문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깨닫는 순간에 이루어진단다. 그 후 노스님의 가르침은 해인사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약찬계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도량을 울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법주사의 한 젊은 스님이 해인사를 찾아와 약찬계의 효능에 대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스님은 해인사의 수행을 함께하면서 약찬계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꿈에서 환희에 가득 찬 신들이 나타나 춤을 추며 그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어나 스님들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하며 물었습니다. 이 신들의 춤은 약찬계의 힘입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약찬계를 외우면 신들이 기뻐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걷히고 깨달음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신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또한 관음 큰 스님에 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큰 스님은 약찬계를 하루에 7번씩 외우는 수행을 수십 년간 지속해왔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 방문한 큰 스님은 우연히 한 제일교포를 만나게 되었고 그 교포는 천안에 큰 도량을 세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때 큰 스님은 약찬계의 수행 덕분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심 가득한 마음으로 천안에 강원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약찬계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큰 스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찬계는 단지 신비로운 주문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길이야. 약찬계를 외우면 미혹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지. 약찬계를 외우는 마음은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며 모든 미혹을 물리치는 힘이다. 신들의 환희는 마음속 어둠을 깨뜨릴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약찬계는 중생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한다. 진리는 외부의 신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자비의 실천이다. 미혹을 없애는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약찬계와 함께 시작된다. 약찬계를 외우는 순간 모든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깨달음의 평온이 자리 잡는다. 스스로를 깨닫는 자는 신들의 축복 속에서 걷고 약찬계의 가르침을 통해 불법의 길을 찾는다. 약찬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진리의 바다에서 안전한 항해를 가능케 한다. 신들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환희로 가득 찬 때이며 그것이 바로 약찬계의 힘이다. 약찬계를 외우는 자는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보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밝히고 신들의 환희를 부르는 길은 약찬계의 진리 속에서 열린다. 영적 보호는 외부의 신들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깨우고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약찬계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며 그 힘은 마음의 문을 열 때 발휘된다. 진리의 길은 약찬계의 노래 속에서 펼쳐지며 그 길은 평화와 환희로 가득하다. 약찬계를 외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시에 모든 중생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게 된다. 옛날 한국의 천안에는 한 스님이 매일같이 약찬계를 외우며 깊은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약찬계의 깊은 진리를 믿고 이를 통해 불교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며 도량을 건립하고자 하는 큰 서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관음 큰 스님이었습니다. 관음 큰 스님은 약찬계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의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모든 중생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매일같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스님이 수행하는 도량은 점점 더 맑고 정화된 분위기로 변해갔고 그곳의 사람들은 스님의 깊은 신심과 자비에 감동했습니다. 하루는 큰 스님이 수행 중에 일본의 제1교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포는 천안에 큰 도량을 세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당시에는 막대한 금액인 2억 5천만 원을 기부하며 불교의 진리를 널리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부는 스님이 약찬계를 외우며 쌓은 공덕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 천안에 강원사가 세워졌습니다. 강원사는 큰 스님과 그 제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참배하는 성스러운 도량이 되었으며 불법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약찬계를 외우며 매일 성스러운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의 힘이 모여 강원사가 세워진 것이라 믿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불교의 깊은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찬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신앙과 정성을 담아 내면의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자 모든 중생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관음 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찬계를 외우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자비와 깨달음을 심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중생이 함께 그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강원사의 건립 이야기는 불교의 진리가 어떻게 현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신심을 담아 약찬계를 외우는 순간 기적은 현실로 변한다. 약찬계의 힘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일으키는 진리의 노래이다. 매일의 기도와 수행이 모여 큰 도량을 세우는 기적을 이룬다. 약찬계는 중생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자비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열쇠이다. 진심으로 외운 약찬계는 신의 축복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한다. 내면의 깨달음과 자비는 현실 속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힘이 된다. 약찬계를 외우며 쌓은 공덕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영적 수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와 깨달음이다. 자비의 기도를 통해 큰 불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의 힘이 현실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약찬계의 주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에 진리를 심는 기도의 정수이다. 기적은 기도를 통해 현실로 매너페스트된다. 진심의 기도는 천상의 축복을 끌어낸다.
진리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행의 결과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복이 된다. 약찬계를 통해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자비가 세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면의 변화가 현실을 변화시키며 진리의 길은 실천을 통해 열리게 된다. 모든 기적은 자비와 신심에서 시작되며 그 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현실로 펼쳐진다. 한국 천안의 고유한 산사 강원사는 이제 단순한 도량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영적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량의 탄생 이야기는 약찬계의 깊은 가르침과 그 힘을 진실로 반영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관음 큰 스님은 매일같이 약찬계를 외우며 불법의 진리와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스님의 신심 깊은 기도와 수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찬계의 소리가 도량을 맑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며 자비의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일본의 제일 교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교포는 천안에 큰 도량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기적적인 기부는 관음 큰 스님의 수행과 기도 덕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스님의 자비와 신심이 현실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결과였습니다. 약찬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진리와 자비를 현실로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사의 건립은 그저 물질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깊은 진리와 수행의 결과로 자비와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찬계의 수행을 통해 스님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큰 도량을 세우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깨달음과 자비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가르침을 현실에서 어떻게 체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약찬계의 수행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과 진리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강원사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의 진리와 자비를 전파하는 곳으로 약찬계의 힘이 현실에서 기적을 이루어낸 아름다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현실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을 지닌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일깨워 줍니다. 천안의 고요한 산중 강원사에 소리 없이 흐르는 약찬계의 진리, 그 소리 속에 담긴 자비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며 기적을 일으켰네. 관음 큰 스님, 그 자비로운 목소리로 매일같이 약찬계를 외우며 마음속의 정화를 구하고 진리의 길을 닦았네. 그 기도 속에서 기적이 태어나고 신의 축복은 스님을 찾아와 황금의 뜻을 담은 그 금액이 현실을 변화시켰네. 약찬계의 힘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정수로서 마음을 깨우고 자비의 불꽃으로 세상을 밝히며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얻도록 했네. 큰 도량은 한 자비의 실천으로 천안에 뿌리 내렸고 그곳에서 기도의 진리가 모두에게 기적을 전해주었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면의 깨달음과 자비, 그 힘이 현실을 변화시켜 삶의 기적을 창조하네. 약찬계의 소리가 전하는 진리, 그 안에 담긴 자비의 사랑은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하네. 강원사의 성스러운 바닥에서 진리의 기적이 피어나고
약참계의 기도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환히 밝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